조학균 베드로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신부님 반갑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듣지 않고 보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면 전례 참석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 오늘은 사순시기, 특히 사순시기에 대해서 제가 상식적인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사순시기라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 사순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사순절을 쓰기 전에 사순시기로 바꾸면 좀 알려주면 좋은데 그냥 구렁이가 담을 넘어가듯이 그냥 은근슬쩍 사순절이라는 단어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역사적, 역사라기보다도 이렇게 단어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순절과 사순시기의 변천은 국어사전에 시기와 절의 의미는 뚜렷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국어사전조차도. 다만 시기라는 의미는 정한 때는 하지만 절은 절기나 명절을 설명할 때 사용한다. 즉 시기는 정한 때, 어디서부터 언제까지라는 정한 때를 있을 때는 시기라고 설명하지만 절은 절기나 명절, 그 날을 설명할 때 사용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절은 단오절과 같은 명절에 사용되며 종교적, 국가적 기념일인 3.1절, 개천절에 사용하듯이 하루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는 하루의 개념이 아니라 절이 갖는 하루와 하루 사이, 즉 절과 절 사이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번역에서도 이스라엘 3대 축제, 과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모두 절을 사용하는 거 보면 절은 축제나 명절의 때에 그 의미가 더 부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절이라고 하면 어떠한 특정 날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로 일부 명사 뒤에 붙여 명절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뜻으로 광복절, 개천절 등이 그 예입니다. 둘째로 절기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여 절기의 뜻을 강조하는 말로 춘분절, 하지절을 예로 들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에서 사용하는 부활절, 성탄절을 사용하다가 이번에 우리는 시기라는 단어로 넘어오면서 혼란이 오게 된 것이죠. 시기란 어떤 일이나 현상이 진행되는 시점을 말하며 때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대림시기, 성탄시기, 사순시기, 이 부활시기가 모두 이 단어를 뜻합니다. 사순절과 사순시기의 용어에 대한 변천 과정을 보면 사실 1937년 가톨릭 조선 교회력의 성년이라는 부분에서 봉제에서 유래됩니다. 봉제라는 표현은 1880년 한불 사전에서 사순절과 사순제의 의미로 사용되어 왔으나 1963년 이후 가톨릭 교회에서는 사순절이라고 공식적으로 바뀌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즉 1937년에 봉제라고 사용하였다가 그 뒤 1963년에 사순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거죠. 제가 어느 본당에서 나이 드신 어른분들께 물어봤어요. 옛날에는 사순절을 뭐라고 했나요? 했더니 정말 나이 드신 분이 봉제라고 썼다고. 그리고서 그 비슷한 연배를 가지신 분한테 어르신은 어렸을 때 뭐라고 들으셨어요? 했더니 그분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저 세례받은 지 10년 안 돼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연배가 있으셔도 어떤 분들은 봉제를 아시고 어떤 분은 사순시기라는 말만 알아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사람들 중에
봉제를 아시는 분은 정말 오래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1963년 이전에 세례를 받으신 분이죠. 그리고 1963년 이후에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봉제를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1963년 경향에 실린 특강에서도 사순절과 봉제란 두 용어를 사용하다가 어느 날 1992년 판에 사순 감사송으로 교정하면서 96년 판에는 사순시기 감사송으로 정정했습니다. 즉 92년에 사순 감사송이라는 단어를 쓰다가 96년에는 사순시기 감사송이라고. 그리고 미사경범 총지침서는 91년 판까지 사순절로 사용되어 있다가 2007년 판에서 사순시기로 정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언제인지로 제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1996년을 기점으로 해서 사순절에서 사순시기로 바뀌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표현을 공식적으로 설명하고 정정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 때를 놓친 것 같아요. 그러니 벌써 흘러갔으니까 그래 누군가 설명하고 전례학자들이 교회 봉사자들이 설명하면 되겠지. 뭐 한국 교회는 우리는 한마디면 다 바뀐잖아요. 우리 뭐 미사통상문도 바뀌면은 처음에는 왜 바뀌었냐 말을 많이 하시지만은 한 2달에서 석 달 지나면은 옛날 거를 다 까먹어요. 네. 그것처럼 사순절, 사순시기가 1996년을 기점으로 바뀌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티칸 공의의 결의에 따라 개정 공포된 미사경번의 총지침 1979년이요. 공의회 이후 한국교회에서 처음 번역하여 발표된 전례 문헌이다. 전례력과 축기일표에 관한 일반 지침 제1장에서 전례 준연에 대해 언급하는데 그때는 사순절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3판에서는 2009년에 그 바뀐 판에는 전례 준연에서는 절이라는 단어가 모두 삭제되고 시기로 대체되었습니다. 결국 96년에 시작돼 가지고 2009년에 모든 카톨릭 용어라든가 책에서는 다 수정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제는 사순절이 아니라 사순시기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순시기의 의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준비한 것, 그리고 엘리야가 계시를 받기 위해 호렙산에서 머문 40일, 예수님께서 공생활하시기 전에 사막에서 단식하신 40일 등등을 해서 40이라는 숫자가 나왔다는 것이죠. 이 40이라는 숫자는 결론적으로 하느님을 만나기 위한 숫자입니다. 하느님을 빼버리는 사순시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을 빼고서 우리가 전례를 생각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왜 사순시기에 단식을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사순시기에 결심을 합니다. 나 금주할 거야. 나 금연할 거야. 그게 하느님하고 만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기가 금주 금연해서 건강을 되찾겠다라는 것인데 하느님을 만나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노력하는 기간이에요. 내가 금주하겠다, 금연하겠다 하면은 금연했을 때의 그 돈, 금주를 했을 때 그 돈을 모아서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전달될 때, 정말 사랑을 나눌 때 이게 하느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을 빼겠다 그래요. 그래서 안 먹어요. 하느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살과의 이별이지. 하지만은 살을 빼기 위해서 노력해서 모은 그 돈을 나눠줄 때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사순시기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고통의 시기와 더불어 하느님을 만나는 설렘의 시기입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사순 시기가 참회와 고행의 시기라는 단어를 써요. 네. 하지만 저는 그 뒤에 한마디를 더 붙인다는 거죠. 왜 참회를 하고 왜 고행을 하느냐.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고행하고 참회하고 그 선물로 무엇을 가지고 간다면 하느님께서는 얼마나 좋아하실까. 부활절에 하느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다못해 따뜻한 밥 한 공기를 가져가서 예수님하고 나눌 수 있다면 예수님하고 사순식에 뭘 함께 할 수 있을 건가? 우리가 모아서 하느님하고 함께 한다면은 더욱더 의미 있는 사순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순시기는 관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머리에 있는 사순시기는 지나갑니다. 이해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순시기는 느껴야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느끼고 예수님을 만나는 40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